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제가 찾아놨는데 덮어졌네.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부활했대. 우리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부활했어? 부활했는가 보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믿어 그러니까 믿어. 안 믿는다고 그러면 믿음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의 믿음, 그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는가 보다. 그리고 괜히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증거를 대봐 그러면은 그 믿음 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아니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지. 어떻게 사흘 만에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냥 믿어.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 지금 같은 MZ세대 아이들한테는 이게 말 같다는 소리라고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사흘 만에 죽었는데 살아났냐?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고 쳐. 그러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어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예수가 부활한 걸 지금 어떻게 증명해내겠어요? DNA를 찾아낼 겁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가 예수님 부활한 장소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돈 벌으려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다가 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덤이 3개나 있어. 이스라엘에 가면 각 종파별로 예수님 무덤이 3개나 갖고 있어. 그럼 어디가 진짜 예수님 무덤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이,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또 찾아내기도 어려워요. 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과학적, 의학적 증거를 찾기도 어렵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기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조금 모니터 줄여주세요. 울려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아멘, 매년 부활주의를 지내지만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믿어 하지 말고 그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돼요. 그게 뭘까요? 그 살아난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도 치렀습니다. 그래서 입관도 하고 그 다음에 땅에 묻었어요. 하관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살아났대. 내가 장례 3일간 다 있었는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장난치니? 내가 그 사람 다 입관하는 것도 보고 땅에 묻는 데까지 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분이 살아났대 라면서 막 증거를 제시한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조금 올려야 돼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요? 아니 내가 장례 다 치렀다니까 역사를 가져오고 DNA를 가져오고 뭐 의수를 가져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그런데요 의학도 필요 없고 어떤 과학적 증거도 DNA도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분이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분이 정말 살아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날 찾아오면 돼. 커피숍에 가서 앉아있으면 돼. 그럼 돼. 진짜 살아난 거예요? 진짜 귀신인가? 만져봐.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분명히 죽은 거 봤는데, 내가 분명히 염하는 거 다 봤는데, 내가 분명히 땅에 묻었는데 당신 어떻게 살아났어? 숨 쉬어서 내가 다 열고 나왔지.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건 모르지만 여기 살아있네. 그러네. 그렇죠? 이거는 과학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의학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DNA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나면 그게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어? 게바, 베드로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만났어? 12제자가 만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일시에 봤고 마지막에 또 그 야고보도 봤고 그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후에 또 다시 한번 모든 사도에게와 바울이 얘기하는 만삭대에서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어떻게 해주셨다?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해서는? 누구에게는? 만난 사람 513명, 최소 513명에게 한해서는 그 사람이 뭐 겹치든 안 겹치든 상관없이 어쨌든 최소한 513명은 진짜 예수를 만나서 커피 마셨네. 그렇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믿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났는데 안 믿는다면 내가 더 이상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죠? 왜 그게 증거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했는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어도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못 믿어. 내가 눈으로 봐야 돼. 근데 참 아쉽게도 아쉬운 게 아니고 감사한 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지나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어디 가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럼 영영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네.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직접 내려가지는 않지만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면 성령 하나님을 보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증거가 안 돼. 왜 증거가 안 되냐면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만나서 커피 마시려면 형체가 있어야지요. 성령님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오면 내가 만나서 요즘 가끔 이단들이 나와요. 성령이 다시 오셨다. 그러면 내가 믿겠어. 그렇죠? 이분은 사람인데 성령이래. 그게 믿어지면 믿겠는데 성령은 말 그대로 뭐예요? 성스러운 영이잖아.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못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안 계신 건 또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 속에 다 만나 주셨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무선입니다. 무선. 여기 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작동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냄새가 나요. 부엌에서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저기서 지금 뭔가 이따가 점심시간에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걸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내 배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 배가 알려줘. 꼬르륵 배고프다. 왜? 느낀단 말이야. 아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지금 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믿겠어. 나는 눈에 보기 전에는. 이따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나는 이런 무선이 있다라는 게 이런 전파가 있다라는 걸 못 믿겠어. 나는 공기가 있는 것도 못 믿겠어.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어떻게 있어? 그런 사람 설명하기가 더 어렵죠. 그러면 그냥 그래 믿지 마. 그러면 공기 없어. 그런 게 더 낫죠. 그게 더 쉬워요. 그렇죠? 그래 공기 없다. 그래 전파 없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안 계시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커피 마시든지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을 느낄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내가 느끼면 만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 예수를 아는 거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성령을 만나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만나 느낌이 뭡니까? 성령을 만나는 느낌은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예요? 무슨 변화입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모르던 시절에는 그저 모든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힘든 일도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어려운 일도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내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감기 하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떨어졌을 때, 닥쳤을 때 내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네 이제 그 자매 두 집이 가는데, 목사님 이번 부활주일인데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인데 어디를 가려고? 아버지 집에 가서 엄마네 집 가서 예배 드리려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고 가지. 우리 아버지 세례 받는데요. 그래? 가야지. 아버지가 왜 갑자기 맨날 박해하고 교회 못 나가게 된 아버지가 왜 세례를 받아? 저희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 남편이 이제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요. 우리 남편도 옆에서 이제 같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장인어른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간다는 건 나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옆에서 쿡 찔러. 우리 남편도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장인어른을 지금까지 보고 자기 아버지를 지금까지 봤는데 이 교회에 나가서 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상상도 못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아빠가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간호를 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마음이 녹아져서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래서 나도 교회 나가볼까 하더니 지금까지 평생 자기 혼자 놀러 다니시고 하시던 아버지가 엄마 손을 콕 잡고 파크 골프 치러 다니시고, 그럼 두 분이 지금 인생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야. 같이 손잡고 교회 가고. 그래서 오늘 세배를 받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평생에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그러던 분이 어떻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제일 크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간증들이 있어요. 나를 누가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어떤 선생이 나를 바꿔놔요? 부모가 나를 바꿔놓습니까? 부모도 나를 못 바꿔요. 나이 들고요 20살이 넘어가면 부모도 나를 못 바꿔요. 어떤 교사도 교수도 유튜브도 뭐도 나를 못 바꿔요. 어떻게 내가 바뀌냐는 거예요. 어떻게 70, 80 되신 분이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누가?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져다주는 굉장한 안정감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요, 돈이 정말 은행에 공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정말 카드값이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카드 결제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 왜? 막 써도 그냥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결제일을 신경 안 쓰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결제일 전부터 얼마를 채워 넣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부자인 척하지만 가난한 사람이야. 진짜 부자는 카드가 언제 나가는지 몰라. 그냥 써도 그냥 나가니까. 그렇게 살아도요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야. 죽음에 대한 염려, 인생에 문제가 생길 거에 대한 두려움. 왜 보험 들어요?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보장을 준비해야 되는 게 보험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한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 얼마나 인생이 불안합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해도 죽음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나당이 날 끌고 가나? 저승사가 다 날 데리고 가나? 무한 지옥으로 날 끌려가나? 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그냥 막 귀신들이 날 막 잡아가고 막 산채로 찢어 이런 데로 끌고 가나? 도대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올라가셔서 준비하셨으니 나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돼. 이것이 소망이에요. 내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 나를 지켜줄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alive 숨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이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줍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으니까 무가지론자, 무신론자, 자기가 무슨 백지장처럼 그냥 그 영이 이렇게 하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자 14절입니다. 베드로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 곧 하나님의 아들이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여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라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는다. 결국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백지가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에 잡혀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죠?
사단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입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전에는 사망의 영, 무서워하는 영에게서 사로잡혀 있던 내 영혼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이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정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를 보장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정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저는요, 은행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뭐 이럴 때 신분증을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 신분증을 이렇게 제 지갑에 신분증이 있어서 면허증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탁 낼 때마다 왠 모르는 내 속에 기쁨과 감사와 희열 같은 게 쭉 올라와요. 아주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저는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30년 전에 돈이 없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돈 없이 유학을 가는 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보를 알아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가는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비자가 있어요. 호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호주, 캐나다, 일본 이렇게 시작했던 건데 아마 호주가 첫 번째, 캐나다나 호주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30년 전에 그 비자가 처음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한 100번 안쪽에 들어간 사람일 거예요. 그 비자를 받아서 외국에 나간. 그때는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전부 영어를 다 타이핑 쳐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사 사무소에 맡기고 돈 줘서 번역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공증해가지고 내 한국 서류를 전부 영문으로 공증해서 이렇게 서류를 내야 됐던 때예요. 그때. 지금 뭐 컴퓨터로 뚝딱뚝딱 하던 시절이 아니라 이걸 전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에이전시가 전혀 없던 시절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처음으로 한 100명 안쪽으로 제가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비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워킹, 일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그 다음에 홀리데이, 돈 번 돈으로 놀다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합법적으로 2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는 합법 그 퍼밋을 받았어요. 주에 20시간을 일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떼면서. 그러면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유학하면서 돈 없이 공부할 수 있던 방법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 했겠어요? 거기서 나한테 무슨 일 시키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런 애들한테. 우리들이 말하는 3D 업종입니다. 더러운 일,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이죠. 하나는 뭐지? 더럽고 위험하고. 하나 더 있는데 3D니까 하여간.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청소했어. 청소. 화장실 청소, 식당 청소, 맥도날드, 그 다음에 술집, 디스코텍, 뭐 이런 청소해서 청소. 밤에 잠 안 자고. 노동자죠, 노동자. 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은 한국인들을 봤는데, 교회에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호주 같은 데는. 이 사람들은요, 우선 저는 합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돈과 불법 체류자들이 받는 돈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병원에 가도 이 사람들 돈을 다 내야 합니다.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간 사람은 보험을 다 들고 가기 때문에 돈도 안 내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주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일본 하면 어떤 나라였어요? 진짜 비싼 나라였어요. 뭐라고 하면서 얘기 들었냐면 우리나라 800원 라면 할 때 일본 공항에서 5,000원 한다고, 라면이 5,000원 한다고 일본은 못 간다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들이 그냥 개돈 모아가지고 일본 한번 가면 코끼리 밥솥 하나씩 다 들고 오던 시절에,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한국이 높아요. 일본보다. 월급이 한국보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일본으로 가던 이주자들은 누구였느냐면 다 그 공사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일본 참 많이 갔습니다. 옛날에 일본에 돈 벌러 공사 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갔어요. 지금 30년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돈도 적게 받을 뿐 아니라 누군가가 신고하면 언제든지 끌려가서 추방당하고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단속 못 하겠습니까? 경찰력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 다 내쫓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요. 힘든 일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들의 삶은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로서 살아봤어요. 힘든 내가 그런 일을 하며 살아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면허증을 제시하고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요,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당연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인데? 안 그래요.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내게 안정감을 주시고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일을 찾아가야 되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터질지 어려움이 터질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해결해야 돼가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갖고 한국 시민권을 갖고 그렇게 복지 혜택을 누려도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죽음 앞에서는 전 세계가 통일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 나라, 죽음 후에 있을 나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냐? 거기에 합법적인 여러분 퍼밋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거기에 합법적인 주민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러나 가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앞에서 두려울 때가 있죠. 염려가 있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약속하십니다. 그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기도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힘들 때, 여러분 엄청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내일 모레 수술을 받으시는데 나 혼자 전전긍긍할 때 48명의 기도 동역자들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준다 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충북기도는 그런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 1부 때 잘했는데 당시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힘차게 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증거가 뭐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야? 내 안에 성령이 보내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죽음까지도 겁내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으니 어디서 더 큰 증거를 제시하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증인입니까? 내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의학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데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는 오늘도 그 성령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내 인생이 변화됐는데요. 오늘도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대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기적인 겁니다. 미국에 예수를 잘 믿는 목재소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해고 통지는 거의 그에게는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족도 있고 내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쫓겨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재주가 있지 않냐? 무슨 재주요? 넌 목대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집을 짓고 하는 기술이 있지 않니? 집을 하나 지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은 두 종류로 호텔이 있고 여인숙이 있는데 여인숙은 너무 낡았고 너무 위험하고 호텔은 너무 비싸서 상류층만 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중간 레벨의 여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다가 먼저 호텔이 있고 여관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홀리데이, 홀리, 신성한, 성령 그러잖아요. 홀리데이 인,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영어의 인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 그래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관을 하나 만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데 세계적인 체인 홀리데이 인이 생긴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홀리데이인이라는 이름으로 여관을 차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계적인 체인, 오히려 호텔보다 더 좋은 그런 여관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홀리데이인 하면 호텔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아주 편하게 묵을 수 있는 것을 홀리데이인 체인점으로 하죠. 아마 우리나라도 참 많습니다. 홀리데이인 체인점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고 끝이고 죽음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분은 그 안에 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내 자신을 의지하면 넘어지고 거기가 파멸이고 끝이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거기에 새 희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 없이 공부했습니다. 돈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저 사람만 붙잡으면 내가 성공하겠다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가차없이 실망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주님, 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서 깨달은 가가, 사람은 참 감사하고 고맙지만 절대로 믿거나 신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신뢰하자.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의 종이 될까, 하나님의 종이 될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당신이 나의 멘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유명하다는 그런 그 부흥 강사도 저에게 얘기했어요. 같이 일하자, 함께 하자. 처음에는 솔깃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 생각해보면 내가 사람의 종이 될까, 하나님의 종이 될까? 거기 따라다니면 사람의 종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아서 유혹 앞에서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사람 붙잡지 마십시오. 냄새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산 소망이 되세요.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이트 화이언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혈우병을 앓았어요.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는데, 미국입니다. 세상에, 미국에서 그 수혈한 혈액 중에 에이즈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살 아이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이 소녀는 속수무책으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소녀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밝은 얼굴로 모두에게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합니다. 날마다 행복하게 웃음 짓습니다. 이런 사실이 방송에 났습니다. 전 미국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뉴스 헤드라인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앞다투어 이 소년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이 소년에게 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5살을 더 살다가 18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엮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요, 그 아버들이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준 게 없구나. 아빠가 잘못해서 너에게 이런 병을 주고 이렇게 널 죽게 만드는구나.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자 아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아빠,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아가 예수를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게 책으로 나와서 많은 미국인들을 감동시켰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께서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가 산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18살 이 어린 소년이 죽음 앞에서도 천국 열쇠를 쥐고 나를 소개해 주신, 예수님을 소개해 준 아빠께 감사하며 그의 생명을 다했더라.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게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증거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지는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핵심은 언제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을 전하다가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 2만 킬로를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전하십시다. 살아계신 예수, 오늘도 부활한 나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